이 시간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3월 1일은 3.1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침략 속에서 일본의 만행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또 민족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일본의 그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 학살하고 2차 세계 대전에 똑같이 전쟁 그 주범 그 국가였던 독일의 총리가 유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 그런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2차 세계 대전의 전범 국가인데 그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독일의 태도와 일본의 태도가 다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유대인들의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과 모토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2차 그 세계대전 앞에서 유대인들의 모토는 용서는 하되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용서할게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용서는 할게 그런데 잊지는 않겠어. 예. 유대인들의 모토입니다. 독일이 착해서 사과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이 모토 속에 저는 겁을 먹고 사과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이 정신, 모토 대단하지요.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이기고 나서 미국과의 전후 협정하는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땅도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을 워싱턴에 지어달라 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돈도 땅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워싱턴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워싱턴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전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이 당한 학살과 그 아픔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덴마크, 폴란드 각 지역에 자신들의 박물관을 지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핍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정신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던 이 유대민족이 1948년도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2000년 동안 떠돌던 나라가 어떻게 민족이 나라를 여러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당했는데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기억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지요. 말을 못 쓰게 하고 공부도 일본식으로 시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일본말을 쓰고 있을 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오겐키 데스까? 예수 그리스도와 귀엔사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기억했고 그들이 그들의 문화, 전통 문화를 기억했고 그들의 옛날의 그 전통과 문화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럽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토요일 되면 꼭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모여 회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그 습관이라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금도 기억하며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토라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이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 탄생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당선이 되고 난 뒤에도 정치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을 깔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가는데, 홍해는 갈라놓은 바다를 건넜지만 이 요단강은 물이 넘실거릴 때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들어가므로 요단이 마르고 백성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요단에서 12를 취하여 이스라엘이 머물 곳인 길갈에다가 12돌을 기념하여 세우고, 또 요단강 안에도 12돌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 바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돌을 갖다 놓은 것은 후대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요단강 역사, 요단강을 도하하게 한 역사를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공부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쳐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말씀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들 자녀의 부모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지도하고 주일학교에서 교육부서에서 지도하는 건요, 2차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지요. 주일에 하루 종일 말씀 들어도 엿새 동안 누구랑 생활합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부모님과 생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또 삶이지요. 부모가 똑바로 안 살면 자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여러분 뭘 배웁니까? 나쁜 것만 배웁니다. 나쁜 것. 저희 집에 아들이 참 먹성이 좋습니다. 뭐든지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국에 있는 제가 이 비계를 건져냈어요. 점심때 건져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확실히 아빠를 닮네. 우리 아들이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데 몇 개 안 먹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비계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 희한하죠, 여러분. 꼭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닮아요. 못생긴 또 부부만 또 닮고 그렇죠.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보는 바가 있는 거예요. 보는 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점 더 빨리 닮습니다. 교육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전도보다도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국,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유대인들의 삶을 착안하여서 우리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자녀들?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몰랐어요. 예, 목사님 좀 해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프로그램으로 공부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칠 줄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 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애쓸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배워놓은 거예요. 삶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거 여러분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예. 간혹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직분자들이 간증한답시고 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것은 간증을 빙자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란 말이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 짓을 해요. 어떤 사람이 뭐 아무개가 재산 얼마를 바쳐서 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여기에 세우다, 이 기념비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걸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뭐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설교 차원에서 또 목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행할 바와 순종과 헌신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더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찾아보면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으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후대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헌신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요단강 그 넘실거리는 물 가운데 함께 하신 언약궤로 상징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고 교육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너무나도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이죠. 우리가 후대에 가르쳐야 하고 알게 할 것은 간증으로 포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 일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뭐 믿음으로 살고 복 받아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예.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키가 몇 센치고
그 사람의 몸무게는 몇 킬로고, 그 사람의 신발 사이즈는 무엇이고, 그 사람의 혈액형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 잘 안다는 건 그 사람과 내가 밥도 자주 먹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 내 친하다, 그 얘기잖아요. 영화 대사정에 그러잖아요. 조폭이 이게 수갑 차고 잡혀가지고, 야 임마, 내 너가 서장 잘 안다. 너가 서장, 임마 새끼야. 내 너가 서장하고 어제도 뭐 내가 임마 밥도 먹고 임마 사우나도 했다 임마. 뭡니까? 내 너가 서장하고 친하다. 내 너가 서장 잘 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지식 잘 몰라도 돼요. 성경적 지식으로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여러분 지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수련회 보냈다고, 뭐 주일학교 보냈다고, 물론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삶의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평소에는 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에 내가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예배 1시간 거룩하게 드렸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네 예배 참석했나? 헌금했나? 말씀 읽었나? 이런 거 여러분 체크한다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눈물 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들려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물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한 눈물 나는 스토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런 모든 그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모든 이런 스토리잖아요. 사건 사고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뭐 때로는 인신매매도 있고 뭐 종살이도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있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도 이번 주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신앙교육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잔소리로 지식으로 신앙교육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교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에 12돌을 갖다 놓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숙할 그곳에요. 이 12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길갈에 12돌만 두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길갈에 돌 12 세우고 또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있던 그곳에 또 12돌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요단강에 또 돌 12를 갖다 놓으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앞에 2장 3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언약궤는 우리의 허물을 상징하면서 또 언약궤의 짐승의 피를 부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자리 위는 시은 자, 은혜의 자리다. 즉 이 언약궤는 우리의 허물도 상징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이 12돌을 이 언약궤가 있는 옆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12돌은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12돌이 나중에 12보석으로 되는데요. 12이 지파를 넘어서서 이 12돌에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돌을 요단강 언약궤 가운데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요단강의 12돌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주와 함께 죽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다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바로 십자가로 죽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아라. 신앙교육 아니에요. 우리 삶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성숙과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요단강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내 정욕과 탐심과 자존심과 고집을 요단강에 수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요단강에 우리 자신을 수장시킴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교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2돌을 아버지 두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강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잘못한 은행 심선을 아버지 참으로 요단강에 수장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옛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 부활로 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지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아버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짐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힘으로 참된 신앙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프로그램과 지식과 잔소리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믿음의 후들이 우리를 바로 보고 아버지 그들이 신앙 바른 신앙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000년이 넘도록 아버지 수천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신앙의 연수가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아버지 본받기를 원합니다. 반쪽짜리 아버지 구약만 믿으면서도 저들이 하나님 그 구약의 토라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을 착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참으로 말씀 안에서 옛것이라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공예배로 공기도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간서 찾아가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큰자라도 또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안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가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미믹하고 우리가 믿음 없음이 아버지 밝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꿈꿉니다. 가정에서 우리 맡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정말 부모에게 잘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교회 앞으로 예배당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그 예배당이 노화되었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 예배당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재개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개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이 더딘 가운데 있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또 주민들이 하나님 재개발로 인하여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주민들도 축복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일원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것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넓게 하자니 자녀를 사랑하며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부모를 잘 쓰도록
섬기며 효도하며 정말 이 땅에 장수하는 법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권속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성교회가 아버지 승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하는 신앙이 있게 해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당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역사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에게 재개발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시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주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혜택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성교회를 인하여서 이 어두운 지역에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프로그램으로 정말 자녀의 신앙교육이 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아버지의 잘못된 은행 심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요단강의 아버지의 12돌과 함께 수장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아버지의 진실한 삶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믿음의 대가 세워지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한 우리 한성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소망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